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는 중에 놓으라 그랬더니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한 10년 정도 망명 생활을 하거든요. 도피 생활.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된 시작이 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만큼 충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일단은 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있는데 다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다윗이 또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고, 다윗이 출정을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서 다윗의 인기는 더 올라갔을 테고 사울의 심기는 더 불편해졌겠죠. 이때는 이미 사울이 악신이 들여서 괴롭힘 당할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케 하는 그런 과정 중이었거든요. 이때도 이제 사울이 또 악신이 들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단창을 손에 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와서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있는데 사울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든지 그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단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창은 피하게 되고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창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가게 되고 다윗이 위기를 모면해서 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집에 가 있는데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합니다.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바로 죽여라. 명령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알게 되고 그 미갈이 다윗을 당신이 여기서 밤에 있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도망쳐라 해가지고 그 밤에 그 미갈이 다윗을 집 밖으로 탈출을 시켜주면서 살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무고하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사울의 왕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로움 당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말 억울하죠. 아무래도 잘못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자신의 무고함을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의 일당이 계속 추격을 하니까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원수들의 어떤 실상, 그들의 어떤 그 핍박의 어떤 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9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 인생에 궁극적인 어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또, 2절에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다 같은 의미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분, 이 수렁에서 나를 높이 들어서 건져주실 분, 살려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간구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늘 해야 할 일, 나를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실체를 쭉 폭로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도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내 생명을 해하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정말 작당을 하면서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말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닌데 내가 무고한데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4절도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그들이 달려와서 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6절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정말 아나무인인 사람들, 그 악한 자들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12절도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말로, 거짓말로, 저주로 온갖 교만한 가운데 이런 온갖 악행들을 일삼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실상,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곳곳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5절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19절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10절도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늘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다.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요새, 정말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라는 표현이 지금 3차례나 계속 반복되죠. 오늘 59편에.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겪은 고초를 보면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정말 그 핍박을 가져다 주고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런 사탄의 역사를 이 다윗이 겪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드시는,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소중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 어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오늘 정체성 선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해서 선을 베풀었음에도 무고하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새고, 하나님만이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온갖 악행을 악한 사단이 저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속에서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귀한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깨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깨어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깨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들도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